우리 사람들에게 위로란 필수입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독사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살아가다가 죽고 난 지 한참 후에 발견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위로의 말을 던졌다면 그들은 그렇게 또 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홀로 있지 않고 아담의 곁에 있는 하와의 존재 자체가 아담에게는 위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 여러분 혹시 아실 텐데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곁에서 권면해 주다, 곁에 서 있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어떤 경우에는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생긴 슬픔을 덜어주고 그 마음을 소생시켜 주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이 죄 많고 악에 관영한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여러분 곁에 누군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인생길을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되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친구의 위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쉽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우리 사람이 하는 위로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사람이 줄 수 없는 더 큰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에게는 더욱 큰 위로가, 더욱 강력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사람의 위로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이든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살아있을 때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 때 더욱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일은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에 관해 교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가장 많은 고린도 교회만큼 가장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은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지만 이상적이고 순수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교회만큼이나 시간이 흐르면서 초대교회 역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하여 바울은 먼저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임종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 어떤 위로입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된 여러분들과 교회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그 위로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음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도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그 하나님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도, 살인자라도,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라도 아버지라면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성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사랑과 양선이 넘치는 분이시다, 항상 인자하게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자기 자녀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라도 더 해주려는 아버지와 같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엄한 아버지 앞에 자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가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이시라는 말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고린도로 오겠다고 말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지만, 자신이 아직 고린도로 가지 못했던 이유는 8절에서 잘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고린도로 곧 갈 텐데 그때까지 악행을 그치고 복음에 합당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바울은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더욱 위로의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또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가 바로 사람에게서도 오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여기 위로라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서서 지지해 주다, 도와주다, 따뜻하게 해주다, 안락하게 편하게 해주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때에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끼십니까?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또 자녀들을 통해 함께 공감해주고 믿어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줄 때, 그때 안락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필요할 때 친구가 있고, 가족이 필요할 때 가족이 있고,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을 때, 방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위로의 원천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위로의 원천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9년 동안 올곧은 교회를 올곧게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 방법, 여러 형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 도우셔도 결국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고, 환경을 통해 도우셔도 결국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모든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조력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은 구원론을 설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풍요 가운데 있든지 이 한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생에 여러분의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 지상에 우리의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방시켜 주시는 넘치는 위로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우리는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로가 되시는데 그 위로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솜사탕 같은 달콤한 사탕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3 수험생 우리 교회에 지금 2명이 있는데 고3 수험생이 수능을 준비하고 학력고사를 준비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치른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 훌륭한 대학, 유명한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고 면접을 치른 청년들에게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 회사에 입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요 위로이겠습니까? 오랫동안 회사를 다닌 직장인들에게 새해 첫 출근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승진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업가들에게는 무엇이 위로입니까?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학식도 필요하고 모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당하는 핍박과 박해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자기 몸의 일부로 채우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채운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많은 위로를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직분자로 봉사할 때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일은 고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로입니다. 교회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남준 목사님이 20년 전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 길은 목사의 길입니다. 목회자의 길입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목회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쓴 책이 아닙니다. 목회의 길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그 길을 가려면 각오하고 가야 한다라고 쓴 책입니다. 그만큼 목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만만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쉽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그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오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역도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 같지만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넘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좋은 집을 주시고 큰 차를 주시고 많은 돈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위로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주시고 의의 흰옷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고 지옥에 던져질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바로 여러분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신조 가운데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이 책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도르트 신경, 벨직 신앙고백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와는 달리 특별히 위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이유는 제 1문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칼빈의 동역자였던 블링거가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 이것이 나의 유일한 하나의 위로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해준 것이 바로 여러분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구속의 사역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여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하고 십자가 복음을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는 죄 사함을 확신하고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주는 위로를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쌓여야 여러분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친구가 얼마나 많아야 여러분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유한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임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음속에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위로를 찾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에 뿌리 박힌 이 참된 위로를 구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권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기와 평판과 인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활동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 곁에 지금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 십자가 복음에 굳게 뿌리 박혀 있지 못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참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주는 위로에 여러분이 푹 잠겨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말미암아 넘치고 있는가? 여러분 왜 낙심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절망하여 떠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선명한 보혈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봉사의 일, 예배의 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참된 위로에 뿌리 박혀 있어야만 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서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충만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입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쓰면서 언제든지 서론과 마지막 결론에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성도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너희에게 넘칠지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세주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심을 너무나 잘 깨닫고 경험했던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위로와 기쁨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기꺼이 견디며 옆에 있는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것이 곧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다 유익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함께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암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고난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에서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는 독자라고 하더라도 신약 성경을 살짝만 읽었다 할지라도 바울이 얼마나 살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을 조건이 많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고백하기를 8절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요즘 우리는 그저 누가 말을 한마디만 해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러고 뭐 한 대만 툭 쳐도 폭행죄로 고발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울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항해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은 힘에 겨운 고난이었고 죽고 싶은 고난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험거리였음은 분명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바울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마다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바울에게 안락한 거처를 제공해 주시고 여러 음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상하고 다친 몸을 치료해 주시고 여비를 주시면서 선교 여행을 계속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석사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도 우리와 같은 고난을 그 다음에 견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고난당하는 것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꿋꿋이 인내하고 버티어내는 것을 보고 너희도 담대함과 위로를 얻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3절에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말하자면 사도들의 존재 이유는, 교회 사역자들의 존재 이유는, 교회 직분자들의 존재의 이유는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어내는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얻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지상교회에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난도 주시고요, 위로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왜 위로만 주시지 환난까지 주실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초해 보면 바울이 환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환난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파보지 않으면 아픔이 무엇인지 몰랐을 겁니다. 암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암이 얼마나 아픈지 모를 겁니다. 어린 나이에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아픔을 자녀를 잃지 않아 보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무서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울이 그걸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무서운 고난의 무게에 깔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환난과 위로 가운데 온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교회를, 성도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사도와 성도들과 목회자와 신자는, 그리고 온 교회는 9절 말씀처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 물을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죽는 것 같지만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소위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한결같이 믿음을 지켜낸 것은 시험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살려주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쁘게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로받는 자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자가 될 때 더 복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위로를 받았으니 너희들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라 명하십니다. 환난이 올 때는 환난을 당해야 하고, 위로를 주실 때는 위로를 받아야 하고, 그 위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위로하셔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남은 자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에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그래서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삼은 나의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러 말로 위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여러분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위로입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